우리는 예수님의 행진, 왕의 행진을 계속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왕의 행진으로서 겸손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지금 대면하고 계시는 거죠.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보면 화요일 대제사장들과 신학 논쟁을 하고 있는, 고난 받으시는 그 주간 화요일에 신학 논쟁을 지금 펼쳐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권위 논쟁을 지금 펼쳐가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모세오경 또한 선지서들에게 오면 결국은 모세오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그들은 모두 다 뭐 했다고 말씀했습니까?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나라인 포도원으로 대표되는, 비유되는 이 포도원 맡겨짐을 당한 이 농부들이 주인의 사람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했습니까? 모두 다 죽였다. 이렇게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19절부터 논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금 논쟁, 그리고 부활 논쟁으로 이어지는 이 두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가? 권위 논쟁,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그러한 논쟁에 대해서, 이 논쟁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시는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드리는 권위를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19절부터 나타나는 논쟁은 소위 말해서 세금 논쟁입니다. 19절에 그 논쟁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나타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듣는 순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은 이 비유가 누구를 가리켜서 바로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눈치챘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기 위해서 보냈던 모든 선지자들을 뭐 했다는 거죠?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은 정탐을 보냈고 예수의 말을 책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한 질문이 오늘 22절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빠져나가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으로 보면 어떤 대답도 사형의 선고에 해당되는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이렇게 말을 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무엇이 됩니까? 반민족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팔아먹는 그런 지도자의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민중이 누구를 거부하게 돼요?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민중의 거부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은 지금 민중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은 아주 쉬운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건 로마법으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반역죄로 처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러분 아주 좋은 질문을 그들은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23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관계를 아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데나리오 나라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에 이 데나리오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에는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 곧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가이사는 누구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 세상은 지금, 로마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황제는 곧 누구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이 이 가이사가, 로마의 가이사가 신의 아들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 그들은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사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맞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럴 때 25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다? 합니까?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서 누구의 형상과 글이냐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형상이 아주 중요한 이미지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포도원 비유에서, 전반부에 나타난 포도원 비유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조성하신 포도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누구 것으로 여겼습니까? 자기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권위를 행하시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것을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과 사람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께 드리는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것 역시도 여러분 어떻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것이었던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던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권위라면, 두 번째 예수님의 권위는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조성하시는 권위입니다.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조성하시는 권위죠. 27절에 보면 또다시 논쟁이 붙어지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오게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인 사람들은 이 분파는 언제 조성됩니까? 신구약 중간기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분파를 이루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두개파,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사독의 후손,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사두개파 사람들을 만들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 제사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중에 특별히 어디를 강조해야 됩니까? 모세를 중심으로 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모세로 이어지는 제사 제도가 확정되어지는 모세 시대를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성경만 믿었는가 하면 모세 오경 성경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써준 신명기, 레위기 말씀, 신명기 말씀에 해당되는 모세 오경에만 그들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모세 오경만 진짜로 믿어야, 진짜 성경이라고 주장해야만 누구의 권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독 계열의 후손인 사두개파 자기들의 권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오경을 그들이 해석하면서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거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어디에 많아요? 선지서에 와야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강조하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니까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유물론자들이 됩니다. 물질이 다다. 왜? 부활이 없으니까, 영생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땅을 70% 이상을 누가 차지합니까? 사두개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돈의 혈안이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질문은 어떤 질문을 합니까? 질문은 모세가 말해준 형수치수제도죠. 여러분, 마지가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 형수가
자녀를 놓기 전에 형이 죽습니다. 그러면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형의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대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신 제도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그런데 7 아들이 다 그 형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녀를 놓지 못한 채 그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과연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7 아들 중에 누구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사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지금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면서 예수님에게 부활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 세상에는, 이 세상에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는 것도 있지만 저 세상, 오는 세상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는 일이 없으며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36절 말씀이 핵심이죠.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권위인가 하면 바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조성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십니까?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의 자녀입니다. 그 부활의 자녀들은 부활한 이후에는 더 이상 그곳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는 거죠. 사실 이 유물론자들인 사두개인들은 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늘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세계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만났다. 자, 모세의 가시나무 떨기를 사건을 가지고 오는 순간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에는 뭐가 없다고 생각했다고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다고요.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모세 오경의 수여자라고 생각했던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는 말이죠.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 오경에도 부활의 사건은 이미지는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번제로 드려짐과 그 속에서 다시금 살아나는 그 영광의 모티브가 이 모리아산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권위를 가지고 다른 일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나타나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불법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이런 잘못된 권위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권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권위대로 뭐하고 계십니까?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드리는 그 권위, 그것을, 그리고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지금 앞으로 어떤 길을 가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인가? 그리고 그 권위를 정당하게 사용하시는가?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말씀을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여신 예수님, 또한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전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이 세상 속에 사도의 개인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소유한 자로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